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술 유출이 굉장히 만연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 기술 유출이 어떻게 되나 이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예시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그림입니다. 멀쩡한 그림을 확대했더니 계속 뭐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림이 나옵니다. 꽃잎을 확대했더니 그 안에 또 그림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또 꽃이 있어서 그걸 또 확대했더니 또 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대해 보니까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유출해야 하는 그 기술의 설계도가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그림처럼 보였는데 그 안 깊숙이 바라봤더니 그 그림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그림이라는 의도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있어 보이고, 지금 첫 1절을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있었고, 이렇게 에스겔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에스겔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응답받았던, 음성을 들었던 해가 여호야긴 왕 5년인데 이제 여섯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한 1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흐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년 동안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었고, 어쩌면 남은 자들은,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이미 끌려갔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그대로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거기에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꽃잎을 바라보고 그 안을 바라봤더니 유출해야 하는 그 설계도가 들어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그 안에 있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서 에스겔을 환상으로 이끌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 한 곳을 들여다보십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 8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기 보시면요, 북쪽을 바라보니, 북쪽 문을 봤더니 그곳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북쪽 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드나드는 그 흔한 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많은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전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그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봐라, 이것 봐라,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첫 번째 것 가지고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집 앞에 명패가 있죠. 명패가 있는데 그 명패가 내 집이 아닌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림을 걸어놨는데 내 그림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을 더 안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북쪽을 넘어서 이제 어떤 은밀한 방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따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뭔가 회의하고 해야 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몇몇 우상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이스라엘 족속들이 따랐던 그 모든 우상을 그 벽에 가득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우면 될까요? 원어적으로 이 그렸다라는 표현은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벽을 다 깎아내지 않으면, 이 벽을 다 허물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그 우상의 그림들을 이곳에 새겨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벽면을 다른 우상들로 바꾸어놨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살을 긁어내듯 이 벽을 다 긁어내거나 허물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그런 우상 숭배를 가장 대표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은밀한 곳에서, 어쩌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려야 할 그곳에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우상방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오히려 장로들이 이것을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벽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들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하나님을 우리 보고 계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셨어.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놓고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변명하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의 표현,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을 항변하는 그런 고백이 이 마음 안에, 이 우상의 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번에는 성전문 어귀입니다. 이제 성전의 큰 터로 들어와서 북쪽 문을 향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전 건물이 있는 그 안으로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문 어귀에 여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애곡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슬퍼할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저희를 왜 버리십니까? 왜 저희를 바라봐 주시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뭐 이것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담무스라는 신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이 올라오는, 어쩌면 곡식과도 같은 존재들이 다시 피었다가 다시 죽고, 뭔가 생명을 주었다가 다시 죽어서 다시 또 생명을 주는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성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이 그 신을 따르는 우상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여다보면 모든 백성들, 장로들, 그 안에 여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겔을 더 안쪽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장소는 성전 안뜰입니다. 어쩌면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 가장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야 하는 그 곳입니다. 그곳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굳이 왜 거기서 등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등지고 있을까요? 이 등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유명한 나라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러니 애굽, 이집트로부터 이 가나안 땅 많은 우상들, 바벨론의 우상들, 그 넓은 범위에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우상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내 집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고발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증한 일들,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이 큰 실망으로 인해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집,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이 집에 다른 것들이, 나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진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왜 나보고 봐주지 않느냐, 왜 나보고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너희에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더 이상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어쩌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앞으로의 2026년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에 마음을 쓰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2026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며 새해를 주심에 감사하며 한 해도 잘 살아보자 마음을 먹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도 그 너머에 또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는,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또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과 또 그것을 기도로 담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